예, 오늘 시편 127편과 128편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두 말씀은 한 세트라서 오늘은 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요. 가정과 또 사회의 복 혹은 국가, 나라의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집 그리고 성 말 그대로 집은 가정을, 성은 사회나 나라 혹은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겠죠. 결국은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여기 보면 경비병이 보초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가정이 바로 쓰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결국은 그 나라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은 우리가 열심히 돌봐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나라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교회이면서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를 의지하고요. 또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늘 기억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27편하고 128편은요.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성전을 향해서 나갈 때 이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제 그 사는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물론 남자 혼자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자녀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 같이 가겠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1년에 3번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도 가지 못한 자녀들도 있겠고 아내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아빠와 남편은 집에 있는 자녀들과 아내를 걱정하겠죠. 그런 점에서 더 실제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너가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가 잠시 자녀들과 또 아내가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2절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하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복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이 잠은 실제적인 잠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 드렸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겠죠. 만약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잠을 못 자겠죠. 근데 여러분 잠 잘 자십시오. 그 모든 걸 어때요?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맡겨 드리시고 또 여기서 잠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식이라든가 또 평안 그런 것과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실제적인 잠을 준다든가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면서 잠을 이루기보다 그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유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과 공동체의 복이 하나님께로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여호와의 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3절부터 5절까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보통 성경에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상기시키는 말이에요. 이게 항상 이렇게 보면 보라 하는 걸 뭐냐면 강조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식과 태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라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이라고 여기십니까?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요즘은 자녀들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하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러는데 키우는 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분명히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그런 놀라운 선물이고 복이에요. 키우는데 고생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 자녀를 통해서 어때요? 언약이 계승되길 원하시고요. 또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에게만 속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이죠. 결국은 믿음의 후손들이 연결되니까.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고 또 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고 또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자식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도 어때요? 보호를 받고 결국은 이제 승리할 것을 말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자녀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았는가? 그건 꼭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녀가 없는 경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도 또 자녀들이 우리를 돌보고 또 이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자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또 교회의 관점에 있어서 자녀들은 참으로 교회에도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풍성한 또 은혜와 역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가 있는 것이 복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시대는 자녀를 낳지 않으므로 결국은 교회가 문 닫게 생겼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최악의 경우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우리의 신자들도 언약의 백성들을 낳고 키우는 것에 이제 포기해버리는 많은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주님이 창세기 1장에도 인간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또 주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라고 또 말씀하셔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결혼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에 참으로 사명을 갖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기계적으로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셔야 돼요.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28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편 보면요, 좀 연결되는데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여러분 1절과 4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4절 한번 1절하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어떤 자가 복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잠언에도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의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다르죠. 세상에서 지혜는 뭐 똑똑하고 영리하고 뭐 어떤 것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복은 항상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많이 나타났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신앙적인 면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형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보이는 것으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좀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제 복이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2절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되돌려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의 수고도요,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주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3절 4절 보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결국은 어때요? 아내와 자녀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포도나무는 이제 보통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고 또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데 이제 뉘앙스는 알겠죠. 결실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제 풍성한 그 포도가 있는 것과 연관이 되고, 어린 감람나무는 거기에 어떤 신선함과 또 그 감람나무가 주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복은 우리 아내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 또 아내로부터 기쁨을 얻고 또 자녀들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복의 한 면인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된 가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가정이 있고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혼자 살고 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복되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면만을 이야기할 때 이것만 복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런 경우만 복된 것이고 나머지는 복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들, 뭐 과부라든가 또 홀로 계신 분들은 다 복이 없는 거네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5절 6절 보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가정뿐만 아니라 또 국가라든가 또 사회 혹은 공동체가 잘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시온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성전을 가리키고요. 또 이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도시잖아요. 결국은 그의 교회가 잘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고 마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그의 공동체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결국은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그의 교회가, 이제 그의 공동체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결혼하여 또 자녀를 낳고 언약 백성들을 잘 양육하여서 계속해서 교회가 이어져 가는 것.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유지되고 그 구약 교회가 주님의 평강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 생활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참된 복이란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재 우리의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신실한 신자, 성숙된 신앙인이라면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이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고 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고 나아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겠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겠죠. 그럴 때 이제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분명히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했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복, 가정의 복, 그것은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또 우리의 어떤 명예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항상 기억하십시다. 우리
먼저 남편이 또 우리 부모가 또 직분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전한 이유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좀 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디로부터 복이 오는가,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 가지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요, 늘 주님 의지하시고 경외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먼저, 부모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하고요, 또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이 복 주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가정이, 저희의 교회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은총과 자비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주의 자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인정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참으로 주님의 복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잠을 주시고 또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주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그의 뜻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